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된 성도들과 또 다른 부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부류에게 편지했다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보어로 성도들을 꾸며주는 보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한테 편지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때는 사도를 지칭하고 있고, 너희가 할 때는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할 때 우리까지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사도가 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서신서기 때문에 발신자하고 수신자를 구별해서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됐다 그러면 너희는 이 안에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이지만, 성도가 안 되면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할 때 내용에는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라고 그랬죠? 이게 성도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받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과 아담을 창조하셨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예언을 따라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 사람과 같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왜 다시 오시는가? 그리고 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신세계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 세상을 다, 원수를 다 녹여버리셔서 마감을 지으시고 그 빈 공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기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크다 표현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커피 체인점 가운데도 메가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크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건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남자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비유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거를 비유해 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 된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큰 비밀이라 해요. 구약 때는 저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3층천에 올라간 바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인 에베소서와 교회의 머리인 골로새서를 연결시켜서 성경을 상고하시면 남편과 아내에 나타난 이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는 성도들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머리 그리스도, 몸, 교회, 이것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 해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처녀총각이 결혼하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메가톤급인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계시는 커튼을 열어 젖혔다 이거예요. 전망 좋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한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한강 뷰라고 그러죠. 그걸 볼 수 있는 집에 있을지라도 커튼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 아름다운 정말로 좋은 그 전망이 안 보이는데, 그 커튼을 여는 순간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계시라는 것은, 레벨레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커튼을 열어 젖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연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궁리하고 해가지고 쓴 책이 아닙니다. 보여준 대로 세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계시록 4장, 계시록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이렇게 네 가운데 지점을 옮겨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본 거를 그대로 기술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갈라디아 1장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 배운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그 뒤에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예, 바울이 여기에 그 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다고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11사도에게 물어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를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시내산이 있는, 율법이 내려온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연구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 13, 12절이 그 내용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11사도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신부에 대해서 안 가르쳐줬지만 사도 바울은 과외 공부를 시킨 것처럼 계시를 해줬어요.
이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무엇인지, 예수와 함께 난 예수의 형제가 무엇인지를 다 커튼을 열어젖혀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줬다. 그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그림자로 보여준 교회의 머리 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살과 피로 값주고 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된 신부와의 영원한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비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까 갈라디아 1장 12절에 계시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지금 3인칭을 써가지고 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수준 낮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는 은사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에 굉장히 만연돼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낮으면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완전히 확확 쓸려다닙니다. 기복주의. 그것이 교회 상태에서 가장 수준 낮은 상황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하였으니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때 그 전 14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상당히 오래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가지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요, 자기가 쓴 서신서에 그 얘기를 로마서 또 도배를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늘이 정말로 갔더니 막 어떤 집은 막 보석성으로 돼 있고 어떤 집은 뭐 계집처럼 돼 있고 지금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수준이라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얘기만 다 썼을 거예요. 그럼 여기 딱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3인칭을 써가지고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에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 안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3번 간구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몸에 장애를 갖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사통팔달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순교당했다고요.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판인데 사명이 있어서 기름가마에 죽이려고 도미치안 황제가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도 안 죽어가지고 돌섬인 반모섬에 귀양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임하는 그 재림의 날을 새 가운데를 옮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거기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 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기록한 사람은 11사도 중에 사도 요한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일을 하지 못하고 연구해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공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계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닫혀있는 커튼을 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독립투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독립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그 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나라의 운명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돈과 더 나아가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한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로 큰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가슴 뿌듯하게 자기 인생을 살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숨겨버린다고 했어요. 커튼 쳐졌는데 한 겹을 더 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신구약 내용,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7년 환난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그 외에 있을 무궁천국과 무궁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사도들한테 예수를 물어보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 그거를 쓴 것이 로마서부터 13권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또 7년 환란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것을, 네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을 그 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를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요한에게 나타난 것처럼 계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려는 이 메가톤급 비밀인 성경의 가장 노른자와 같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의 완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예수의 몸이 되려고,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교회, 예수의 몸, 예수의 신부, 예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어디에 좌표를 찍고 가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가는 겁니다. 한참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비밀을 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의 연합이라. 남자이신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의 연합이라.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라. 맏아들이신 예수와 그와 똑같은 곳에서 난 형제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13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갈릴리에서 헐몬산을 올라가는 그 요단이 시작되는 곳이 있는데, 그쪽 밑에 신도시로 세운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지중해 연안에 요빠 위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위에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밑에 있는 곳에 로마 이 총독이 와서 신도시로 세운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변화산으로 17장에 나오는 헐몬산을 통과해서 이쪽 북부 갈릴리 지방을 한 바퀴 돌고 요한복음 7장에 마지막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 6개월인데, 그 유대 땅에 와서 6개월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갈릴리 북부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이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상당히 오래 지난 거죠. 공생애가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나.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1장에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그거는
요한의 제자 시모나, 침례 요한의 제자 시모나, 그 뜻입니다. 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기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거는 침례 요한의 제자 시모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분은 요나라는 말과 요한이라는 말을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설은 요나의 아들이라, 요나,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다. 그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몸이고요. 예수는 머리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부입니다. 예수는 신랑입니다. 이거는 여자입니다. 남자고요. 이건 형제입니다. 예수는 아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확실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된 신부와 머리된 신랑이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찬한 것이 좋지 못하니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부요. 좋다는 것이 토부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선한 일, 선하다, 착하다 할 때 아가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토부를,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착한 일과 선한 일과는 성경에서 말하려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2절,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설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4절 히브리어 구문이 의지미래라고 했습니다. 이건 꼭 하나님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의 피를 흘려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 놓은 아담의 분신입니다. 아담과 하나입니다.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자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하와를 딱 보니까 내 몸이라 이거예요. 내 살이라 이겁니다. 내 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2장 2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의 피로 산 존재가 교회가 됐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몸이라 이거예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하와를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예수님이 볼 때 내 살과 내 피로 세운, 내 피값으로 산, 내 살을 먹고 세워진 내 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그 예수와 하나가 되려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나하고 연합이 되려니까 내 뜻대로 살려는 내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과 다른 마귀적인 이 뜻과 자아와 이 혼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성도에게 그대로 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뜻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가 세우려고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새 창조물이 안 된 겁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가 머리고 그에게 붙어있는 그 예수의 머리와 똑같은 그 체질로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이 DNA로 만들어진 존재가 예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 세상에는 없는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예수와 똑같은 특성과 그 유전인자를 갖고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기 전 14년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 창세기 2장에 계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신약 성경의 심장과 같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골로새서에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연구한 거나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를 그대로 알고 그대로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설교나 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귀에 의해서 이간이 되어서 떨어져 나와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십자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고,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예수들 마다들로 한 그의 형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평안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불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떨어져 나와 있는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려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로 예수 믿습니까? 열심히 살면 돈 더 버는데요. 투잡, 쓰리잡 치면 돈 더 법니다. 세상 사는 데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와 연합하려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 되려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로 왔지만 부활했을 때는 맏아들로 그가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맏아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 위에 아들이 있었습니까? 독자 위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서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가 맏아들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 위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 지금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또 갑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 중에 몸, 예수의 몸을 이루는 거고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집중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워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뭔지 남자이신 신랑이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와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된 교회가 뭔지 맏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신지 그에게서 그로 연합하여 한 곳에서 난 그의 아우들인 예수의 형제가 누군지를 계시로 안 겁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30절, 32절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이거를 내가 세운다 했어요. 내가. 이 교회는 신부라고 해도 되고 예수의 몸이라고 해도 되고 예수의 형제라고 해도 되고 성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신부, 성전. 성전이 많이 있는 게 하나예요. 성전 하나. 신부 하나입니다. 예수의 몸. 이거 하나입니다. 형제. 이게 다 연합하는 거예요. 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죠. 이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소금은 이거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가늘게 빼내는 면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금이라는 그 나트륨이 엉기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으면 WHO에서 권장하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빨리 오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늘게 뽑는 면에는 소금을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뭉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
기름도 이 성령을 표현한 이 기름도 뭉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알곡을 갖다가 주식으로 쓰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중동이나 유럽에서는 이 알곡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가루. 근데 이 가루를 이렇게 뭉치게 할 때 우리나라는 물도 갖다 집어넣지만 이 중동 지방은 석회석을 함유한 물이라 저 물을 많이 마시면 담석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석 걸리신 분이 그걸 결석을 빼내려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을 안 쓰고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가루를 하나로 뭉칠 때 기름을 갖다가 반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 사랍대 과부가 접대할 때 밀가루하고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접대하고 나서 그 흉년이 다 끝나기 전까지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식이 그 알맹이 자체로 주식하는 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기름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게 뭉쳐지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기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다음 주에 이어서 당분간 이 주제를 갖고 좀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짐승으로 드리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갖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떡을 2개 만들어 가지고 흔드는데 그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한 떡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흔들렸고, 또 하나의 떡은 3,000명이 성령에 잠겨가지고 회개를 하고서 예수님께 들어온 2가지 떡이 흔들린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일어난 이 소제의 역사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건 밀가루로 이 떡을 만드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들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형은 냄새로 하여 단에 불리지 말지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여기서도 가루가 엉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성도들이 하나의 떡으로 이 뭉쳐지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땅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몸이 된 한 형제, 한 성도에게 사랑과 용서와 이 섬김을 하라고 했어요. 바깥에 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애주의를 위해서 세상에서 밥을 떠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성경에서 더 강조한 것은 한 형제,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에게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소금 역할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화목하라 이거예요. 뭉치라 이겁니다. 갈라지지 말고. 그게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원래대로는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들, 자기의 분신인 사도들의 토위에 성으로 성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로 가야 돼요. 신자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주제를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예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려면 머리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던지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아가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아가 부인하여